자,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 때에 성도님의 얼굴을 뵈니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반가움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서로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 또한 축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관계가 또한 잘 지속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주중에 잘 묵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부터는 어디 말씀으로 바뀝니까? 시편 말씀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한참 전에 시편 말씀을 쭉 보아왔고 89편 말씀까지 보았었어요. 그러다가 또한 오늘부터는 시편 90편 말씀부터 이렇게 하루하루 큐티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다. 주중에 시편 말씀을 은혜의 시간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편 말씀은 전체가 몇 편으로 되어 있냐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시나? 150편 말씀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이 150편 전체의 말씀은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입니다. 1권.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2권입니다. 2권. 그리고 73편부터 89편까지가 3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0편부터 106편까지가 4권. 그리고 107편부터 마지막 몇 편이에요? 150편까지가 5권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구조가요, 어느 흐름을 따르고 있냐면은 모세오경의 흐름을 따르고 있어요. 모세오경이 어떻게 됩니까? 창출레민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1권 같은 경우에는요, 창세기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권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창조주와 인간이에요. 창조주와 인간. 그리고 2권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해방과 구속. 그리고 3권 같은 경우에는 레위기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예배와 성소, 예배와 성소. 그리고 4권 같은 경우에는 민수기의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인생 순례죠. 인생 순례.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그래요. 인생의 순례는 사실상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그리고 또한 마지막 5권 같은 경우에는요, 신명기의 흐름을 따르고 있는데요, 신명기니까 무엇이 핵심 주제겠습니까?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같은 경우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해가지고요, 이 말씀의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무엇이냐면 각 권이 끝날 때마다 똑같이 어떤 말씀으로 끝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끝나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그래서 1권이 끝나는 시편 41편 13절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2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요, 시편 72편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3권 같은 경우에 시편 89편 5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히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4권도 시편 106편 48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납니다. 마지막 5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말씀으로 끝날까요? 시편 150편 6절 말씀해 보니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권도, 2권도, 3권도, 4권도, 5권도 공통적으로 어떤 메시지로 줄기차게 이어져 있어요? 찬양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경배할지어다. 바로 이 일관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경배받으실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금 시편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영혼의 갈망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중에 우리가 시편 90편 말씀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시편 90편 말씀 1절 시작하기 전에 그 위에 표제어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표제어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예,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말씀에 모세의 시편이 시편 90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시편 말씀 중에 가장 오래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을 다른 질문으로 바꿔보면은 시편의 뿌리 중에 뿌리, 시편의 원조 중에 원조가 어떤 말씀일까요? 시편 말씀의 대부분은요, 어떤 말씀은 다윗의 시편이고, 어떤 말씀은 솔로몬의 시편이고, 어떤 말씀은 아삽의 시편이고, 그런데 그 이전 사람 누구예요? 모세의 시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 시편의 원조격이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시편 90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와, 시편의 뿌리 중에 뿌리가 되어지는 말씀을 오늘 만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은혜요, 이 또한 감격스러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의 원조 중에 원조, 그 말씀 가운데 마땅히 경배해야 할 이유, 찬양해야 할 이유, 예배해야 할 이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이유, 그렇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주어진 1시간만이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어진 1시간만 예배라고 한다면은요, 배우와 다를 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 전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죠. 마땅히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들이 무엇일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 함께 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님께서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온이라는 말인데요, 이 마온이라는 말을 궁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성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움막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동굴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폭넓은 번역이 가능한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요, 또한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궁궐이 되었던, 성전이 되었던, 움막이 되었던, 동굴이 되었던, 예수 안에 거하면 그곳이 어디든지 하늘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 13권 가운데 164번이나
엔 크리스토. 바로 인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이 영원을 사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잇대어 사는 삶, 그것이 영원을 사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경배할 만한, 예배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고요, 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흙과 백처럼 대비하는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 그에 비해서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먼지라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무엇을 강조하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나님의 시간에 있어서는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는 겁니다.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몇 년이 흘렀습니까?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로 보면은요, 이제 막 이틀 지났습니다. 이제 막 이틀 지났어요. 우리는 예수님 왜 재림하지 않으신 겁니까? 1000년 지나고 2000년 지났는데 왜 재림하지 않으시는 겁니까? 굉장히 급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한번 마음 먹으시고 하루만 더 기다려볼까? 그러면은요 1000년 시간이 가는 겁니다. 이 문법적 표현이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접근적 표현으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 내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놀라우신 하나님, 그것을 접근하면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하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예배요, 주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신비예요. 더 놀라운 신비는 무엇이냐면, 죄인인데 내 안에 그 하나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것이 더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그것은 찬양이요, 경배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고, 그러니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6절 말씀으로 가도록 합니다. 자, 6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세요. 시작.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예,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이 풀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대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에게 있지요. 인생에게 있죠. 마치 풀과 같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평생이 마치 풀처럼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모세의 시편이거든요. 모세의 고백이거든요. 모세가 삶을 돌아보니까 사실상 험악한 시대에 태어났어요.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뉘어가지고 둥실둥실 떠내려갑니다. 그 갈대 상자에 무슨 모터가 달려 있습니까? 드론이 달려 있습니까? 무슨 돛이 달려 있습니까? 무슨 노가 달려 있습니까? 누구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어지고 기가 막힌 사연 속에서 궁중에서 성장하다가 혈기왕성한 때에 사람을 쳐 죽여가지고 광야로 직행. 갈대 상자에 담겨 있을 때나 광야에서 살아갈 때나 똑같아요. 모터가 달려 있습니까? 방향표가 있습니까? 그러나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불꽃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면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사람들에게 시달리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돌아보니 순식간에 지나간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기까지 왔는데 지나보니 순식간이다, 그것입니다. 어떤 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지긋지긋한데 1년은 금방 간대요. 하루는 지긋지긋한데 10년은 금방 가버렸대요. 어떻게 꼭 맞는 말씀인지 제가 박수를 쳤다니까요. 그래서 그 유명한 10절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여러분 돌아보니 순식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 속에는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혹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에베네셀에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 수고와 슬픔도 헛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수고와 슬픔까지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나의 마음을 붙잡아 주셨고 나를 성장시켜 주셨고 나를 성숙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습니다.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야곱 일행은 팔레스타인에서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로 왕을 만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이 야곱을 보면서 나이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나그네의 세월을 130년을 보내왔는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렇죠. 야곱만큼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 깊습니다. 야곱이요, 바로 왕을 축복합니다. 무엇한다고요?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축복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해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더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야곱이 비록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수고와 슬픔인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오시는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돌아보면서 비탄할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니 이 또한 감사가 되는 것이고, 경배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만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으로 갑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두드러지게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기자의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의 지혜로운 마음이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요,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마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계수하사, 우리의 나를 계수하사, 계수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루 24시간으로 보자고 한다면요, 어떤 사람은 아침일 것이고, 어떤 분은 점심을 살아가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저녁을 살아가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한밤중을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는 계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때에 맞는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때에 맞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과거에 집착을 하면서 오늘을 잃어버려요. 어떤 경우에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오늘을 잃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누리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누리십시오. 때에 맞는 즐거움이 있거든요. 때에 맞는 기쁨이 있거든요. 때에 맞는 감사의 이유가 있거든요. 이어지는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따라해 보세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15절도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따라해 보세요.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여러분, 믿음의 삶은요,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되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기쁨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기쁨에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을 내려놔야 돼요? 기쁨에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어디에서 기쁨을 느끼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이전 것에서 기쁨을 누린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초년병, 성숙된 자의 기쁨을 누리는 장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경배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타자를 기쁘게 하면 내가 기쁘잖아요. 할렐루야. 타자 중에 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의 기쁨은 어디에 있느냐? 진정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기쁘죠. 할렐루야. 이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부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충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이적을 일으키신 이적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거든요. 이것은 저자의 의도적 서술이에요. 가장 처음에 두니까. 무엇을 의도적으로 말하고 싶은 걸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목적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한 기쁨, 경배자의 삶의 기쁨,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쁜 거예요. 예배는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한 중년 남성이 주일날 아침에 늦잠을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요, 흔들어서 막 깨우는 겁니다. 야, 일어나, 일어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그러니까 이 남성이,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어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피곤해 죽겠어요. 두 번째 이유는 예배가 지루해요. 장로님의 대표기도가 왜 이렇게 길어요? 우리 김관수 집사님 대표기도 잘하셨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3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다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께서, 얘야, 네가 오늘 교회를 가야 할 마땅한 이유 3가지를 말하겠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일이기 때문이야. 두 번째로는 예배드리는 것은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 영광스러움이야. 3번째 이유는 네가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야. 아마 이 조크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즐거움이요 기쁨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단순히 주일 예배뿐만 아니죠.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되지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지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 하지요. 그것이 진짜 예배 아닙니까? 그때 진짜 기쁨이 있고 진짜 감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17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17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은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또 다른 단어로 설명을 하면 은혜죠.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을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경배자의 삶을 활짝 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고 은혜를 받습니다만 참 신비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더 큰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를 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은 또 다른 설명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을 내 안에 담는 것이지만 깊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신비입니다. 유한한 인간, 그러나 영원을 사는 비결, 하나님의 잇대어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근접한 설명으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시냇물이 졸졸졸 흐릅니다. 그러나 시냇물이 시냇물로 존재하지 않고 강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광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강물이 강줄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바닷물 속으로 들어갑니다. 더 광대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하지만 영원을 추구합니다. 제가 휴가를 단양으로 다녀왔는데 거기 가니까 죽제품이 유명하더라고요. 대나무가 중록원 가니까 이렇게 솟아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요 거기에다 자기 이름을 자꾸 새기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팻말을 붙여놨는데 낙서 금지, 낙서 금지. 곳곳에다가 팻말을 붙여놨는데 그것이 또 하나의 낙서가 되는 격이더라고요. 사람들은 대나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바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새기고 왜요? 이름을 남기고 싶거든요. 불멸을 추구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진시황제는 불멸을 추구하면서 불로초를 구했지만 그러나 불멸을 성취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불멸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속으로 내 자신을 잇대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분한 설명은 아니지만 근접한 설명으로 가능한 것인데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제한된 나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으로 속할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의 삶을 활짝 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장이 바로 경배의 자리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대를 제대하고 한현규 우리 청년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점심에 홍성의 그 유명한 삽다리 곱창에 가서 곱창을 먹었습니다. 야, 홍성에 이제 제대하고 왔으니 야, 우리 홍성의 상징 곱창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 곱창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제 아내가 야, 내년에 선교여행 갈 때 너 제대도 했으니까 같이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 현규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가 가서 뭐 할 일이 있을까요? 굳은 일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유, 그럼 네가 가서 뭐 하겠냐? 굳은 일 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힘을 합하면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 그래, 또 고대생이니까 영어 통역은 잘할 수 있지. 그러니까 같이 가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독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합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 자신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원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의 뿌리 중에 뿌리가 되어지는 말씀을 만났습니다. 경배자의 삶으로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의미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의지할 것도 아니고 내 자신에 집착할 것도 아니고 주님께 기쁨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나는 죽고 예수는 내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예배자의 삶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